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6살짜리 아이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네 식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지?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제일 빨리 죽어? 라고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궁금해?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100살이 되어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책에서 누군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걱정돼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살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근심의 표정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니 그때 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하나의 질문이 제 마음을 조금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 잘 믿으려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나는 언제부터 유치부 예배 드릴 수 있어? 왜 맨날 아빠만 가? 나는 언제 가? 라고 묻는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는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동화책 속에 있는 슬픈 일이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아이의 두려움을 발견했고, 그리고 아이가 언제부터 교회 갈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제 마음에 들었던 먹먹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먹먹함,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온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기도 합니다. 학업, 생업,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떠한 형태로 변해갈지 잘 모르고 무엇보다 가장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를 것이라는 어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비록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지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여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떨쳐내고 기쁨과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이 없고, 하나님이 싸워서 못 이길 만큼 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나와 내 감정과 그리고 괴로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거인처럼 몸집이 큰 적군, 그리고 우리가 진입하기 어려운 두텁고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상황만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 상황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 그들의 눈으로 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끝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시작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송하며 무엇보다 어느 때에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는 두려움 자체를 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겸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삶, 그래서 그 시선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은 우리를 지혜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긴장과 염려를 자아내서 은혜의 삶을 누리거나 소망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알리던 천사들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죄 많은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창조적인 인생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복된 훈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또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의 말씀은 감사 찬송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또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과 백성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범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경고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까 염려되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사야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두려움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죄악과 스스로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영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죄에 가까워지는 일이고 죄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무지함도 두려움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데 익숙해져서 감당 못할 위기가 닥치면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반응, 그 내면에는 결국 모든 것을 합쳐보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만 보이게 된다면 이제 그것들을 밀어내고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애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받는 훈련 중에 강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m 높이에서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거나 혹은 등에 훈련용 낙하산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부대마다 또 훈련장마다 훈련 장비와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모두 다 10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10m 높이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더 높으면 더 무서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현실감과 떨어져서 100m 높이보다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0m 높이에서 한번 뛰어내리는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면 20m, 30m 높이에서도 언제든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내딛는 경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더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 세상의 실제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출발이 있게 된다면 그 한 번의 결과로 그 한 번의 순종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된다면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신앙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며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늘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기도할 때 연약한 부분들이 세워지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강력해지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히려 연약해서 수동적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묻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전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두려움과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가 소망을 선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다른 가치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히려고 하고 또 소음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며 낙심될 때,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며 또 주신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어두움을 이기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